우리는 살면서 많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실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이 불편한 진실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TV나 드라마 속, 영화, CF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웃으시냐면 제가 지금 한 말이요, 한국의 개그 프로그램에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한 코너에 매주 반복되는 그러한 멘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보다 귀한 그 믿음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나 일상생활에서 그 불편한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확신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확신이 중요하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면 이 불편한 믿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정도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2000년 전 육신의 몸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구원의 주로,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특송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구원의 주가 아닙니다.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말세지말, 다시 말해서 이제 끝 중에 끝입니다. 11시 59분이에요. 도둑처럼 온다 했습니다. 열심히 그냥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데 갑자기 오시는 거지. 여러분, 마태복음,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6번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그 6번 모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나름대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불편한 믿음에 대한 증거를 몇 가지 살펴보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성경 그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심판날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의 말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마지막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한 절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군데를 봉독했는데요, 세 군데 다 확신을 가지고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여러분 그 행위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행위입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확신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나는 믿고, 유일신 하나님이 한 분이고 그분을 믿고 떨었대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이 불편한 믿음. 지난 2달 전에 7월 달에요, 우리 대구 분들이 많으신데 대구 팔공산에, 저는 팔공산 안 가봤어요. 팔공산에 동화사라고 있나요? 절? 네. 그 동화사 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사람이 몰래 들어가서 그 부처 그림에 얼굴에다 욕을 써놨어요. 유성펜으로. 그리고 그 앞에 그 불교인들이 정성껏 정화수를 떨고 절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그 정화수에다가 오줌을 쌌어요. 그리고 곳곳에 가서 불경을 다 찢어놨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근처 울산의 한 성당에 들어가가지고 마리아상, 커다란 사람 정말 이 크기만한 그 성당에 들어가서 마리아상을 내려서 마리아상에다가 오줌을 싸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틀 후에 가가지고는 마리아상에다가 변을 싸서 문질러 놨어요. 손으로. 이런 파렴치한 일을 했는데 CCTV를 통해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범인이 바로 목사라고 해요. 당신 왜 이런 일을 했나요? 물으니까 제가 그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한국말을 할 줄 알면서 하는 말이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첫 마디였습니다. 기자에게. 5월달에 목사직을 사표낸 올 5월달에 그러한 목사라고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인터뷰하는데 더 얼굴을 화끈하게 했던 것은 성령님께서 시켜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시켜서 욕을 갖다가 써놓고 오줌을 싸고 막 변을 갖다가 발라놓고 하는 그러한 완전 불편한 믿음. 세계사에 나오는 사라센 제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나선 십자군들의 그 불편한 믿음.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선 청교도들, 미국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향한 무자비한 98%의 사람들을 다 칼로 죽여버린 이 무자비한 불편한 믿음. 현대교회 히브리서 12장 14절,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한 분명한 살아있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더 소유하려고만 하고, 여전히 미움과 원망을 속에 품고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내가 하면 사랑이고 네가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는 거 너무나 이해되고 내 식구들은 다 이해되는데 너는 납득을 할 수 없는, 납득이 안 되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들, 이 모든 불편한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불편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믿음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나의 삶 전체를 이끌지 못하는 믿음은 불편한 믿음일 뿐이에요. 그 믿음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막 하고 계신데 무리 중에 한 여자가 갑자기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향해서 복받은 여자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능력도 많이 베푸시고요, 말씀도 얼마나 근사하게 하셨겠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인기가 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아들로 둔 엄마는 정말 복 있겠다, 정말 복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오늘 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11장 한 복판에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이 총 54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27절, 28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전체를 살펴보면 다른 내용들은 다 병행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내용은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고 어떤 내용은 요한복음에 나오고, 다른 내용들 이렇게 병행구가 다 있는데 오직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만은 병행구가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말은요, 다른 건 다 다른 복음서에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 본문을 왜 여기다가 기록해서 무엇을 도대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만 딱 띄워놓고 이것만 딱 보면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너무나도 정말 간단하잖아요.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거고,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거예요. 헐로 끝이에요. 더 이상 뭐 덧붙일 것도 없어요. 핏줄이 아니라 그냥 말씀 지켜라, 말씀 지키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정도 말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 이 본문을 집어넣은 것은 아닐 거라고 여겨집니다. 분명히 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 본문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정말 불편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요, 복 있는 것인데, 그 앞뒤의 내용들을 다 좀 살펴봐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과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4절부터 26절 본문 바로 앞까지는 두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뒷부분 29절에서 32절까지 요나의 표적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33절에서 36절에는 눈이 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37절부터 끝절까지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앞뒤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앞에 있는 말씀을 오늘은 살펴보고요,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믿음, 불편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 속사람의 양식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편한 믿음이 아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시는 그 첫 번째, 같이 따라 하십니다. 기도의 사람. 오늘 읽지 않았는데 이 누가복음 11장 앞에 1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의 요구에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결과, 이 세 가지를 스트레이트로 쭉 알려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복 있는 사람, 첫 번째는요, 바로 기도의 내용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 방법, 결과가 마음에 새겨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 아십니까?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 이런 내용으로 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신 주님께서 갑자기 그 기도를 내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강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다 문 닫았는데 친한 친구가 와서 물건을 팔으래요. 그러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다 자리에 누웠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 오늘 안 팔아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이 온 사람이 자꾸 강청해서 간절히 하면 친한 친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간절히 하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하라는 거. 강청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줘도 좋고 해도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럼 결과는 무엇이냐?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마지막에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결과.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냐면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힘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길과 빛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그럼 우리가 변화되는 게 거룩 아닙니까? 주님을 닮는 것.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우리 죄인이 주님을 닮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말씀이 그냥 말씀뿐이에요. 절대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배고픈 사람이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딱 보고 그림이 있는 그 메뉴판을 보고 와 맛있겠다, 와 이거 먹으면 배부르겠는걸, 이거 먹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이거 먹으면 난 배부를 거라고 믿어. 그렇게 하는 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해야 돼요. 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고 주문을 해야 음식이 나오고, 나오면 내가 먹는 거, 그래야 실제로 배가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보고 말씀을 한번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럴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종이호랑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오늘 새가족반 하면서도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어요. 종이호랑이.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종이에요. 호랑이를 실제로 보셨나요? 사자나 호랑이를 실제로 앞에서 보면 그 위험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사자호를 바랄 때 무섭습니다. 호랑이 눈 쫙 찢은 고양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무섭지요. 그러나 그것이 종이라면 처음에는 그러나 종인 걸 안 다음에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인의 모습 너무나 잘 표현한 게 종이호랑이에요. 맨 처음에 목사 맨 처음에 목사 이렇게 놀래요. 뭐 드시나 몇 대 몇십 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불신자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신경을 쓰지 않아요. 종이호랑이니까. 이번 주 제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교회 결혼 정년기에 가까운 우리 노총각들, 노처녀들 결혼 빨리 어떻게 하나님 결혼 하나님 경제가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 학교, 직장 그리고 신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사업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질병으로 병으로도 이렇게 힘든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새벽에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 주님의 정말 세미한 음성이에요.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형 목사야. 그런데 저들의 믿음은 어떡하냐? 믿음. 결혼과 모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많은 문제, 주님의 말씀 믿음 안에 모든 해답이 있으며 믿음 안에 응답이 진짜 응답이다. 우리가 모든 걱정하는 것들이요 진짜 해답이 믿음 안에 있어. 진짜 해답이 기도 안에 있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과 방법과 결과가 마음에 새겨져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우리 작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편한 믿음이 아니라 복 있는 것은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귀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사람. 누가복음 1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14절부터 26절까지는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이유를 아시겠지요? 기도는 이런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와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얼마나 막 했겠습니까? 귀신이 막 했어요. 근데 이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갔다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오라 그래라. 그리고 나서 상황을 얘기하고 그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옆에서 제자들이 그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얼마나 막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제자들이 막 입에 힘을 많이 줬을까요? 막 귀신아 물러가. 그렇죠?
제자들도 그래도 제자인데 자존심이 있죠.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니까 쭉 나갔어요. 그 상황을 딱 보고 나서 다 이제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나가고 예수님 나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짧지만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데 오늘 20절 말씀에,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도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그렇고, 기도는 내 능력,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아멘. 기도는 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것이 기도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14절에 구체적으로 어떤 귀신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무슨 귀신이라고 해요? 벙어리 귀신이라고 했어요. 오늘 그 본문을 안 읽어서 벙어리 귀신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안 찾아보셔도 확실해요. 제가 뻥을 안 칩니다. 이 정도는요,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벙어리 귀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귀신이 벙어리 귀신이에요. 그리고 26절에는 자기가 나갔다가 더 친구 7을 데리고 아주 그냥 더 흉악하게, 더 황폐하게 만드는 귀신. 아하, 기도도 훈련돼야 되고요, 말씀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불편한 믿음이 아닌 복 있는 믿음, 진짜 행하는 믿음은요, 우리의 언어를 묶어버리고 언어를 힘들게 만드는 이것을 쫓아내고 창조의 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마음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죠. 상황이 좀 바뀌어야, 그래도 좀 상황이 좀 정리돼야 좀 좋은 말이 나오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요, 상황도 찌질하고 마음도 우울하고 좌절스럽지만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말을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러한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말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이게 하지요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 저 미워 죽겠는데 마음이 내가 좀 사랑한 마음 생긴다, 사랑하다 고백할게요가 아니에요. 미워 죽겠는데 말씀대로 너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서 능력으로 말을 사랑한다고, 내가 용서한다고 한번 해라. 무한하고 오그라들고 막 불편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마음을 막 움직이세요. 환경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놀라운 게 있어요. 그래서요, 내가 말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면, 일을 저질러 놓으면 정리와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 사는 게 우리의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말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사실 지금 예배 시간이지만, 설교 시간이지만 한번 따라 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주변에서 떠나면 가장 후회해야 되는 것 1위가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 말 못한 거예요. 내 인생이 3일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 내가 가장 해야 될 일 1위가 뭔지 아세요? 가까운 가족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Right now.
지금 저 성령 충만하면 영어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셔야 된다니까. 지금이요, 지금 이렇게 입에 살아있는 믿음은요, 이 덩어리된 귀신을 쫓아서 내가 지금 답답하고 완전 좌절스럽고 마음도 막 우울하고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지만 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면요, 책임은 하나님께서 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여러분 한 4년, 5년 전인가요? 한국에서 이렇게 저랑 같이 사역했던 손으로 갈매기를 잡았던 여자 전도사 기억나세요? 혹시 몇 분 보신 분 계신데 힘이 아주 장사입니다. 무술도 유단자고요. 저의 팔뚝보다 한 1.5배 정도 두껍습니다. 근육 남다릅니다. 네. 검도, 유도, 합기도, 그리고 카이로프라틱 같은 거를 배워가지고 이 손가락의 힘이 탁월합니다. 발로 이렇게 누르면 그 발가락의 힘으로 인해서 사람들 웬만한 것이 이렇게 푹 파인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힘이 탁월한 그러한 전도사예요. 지금은 목사님에게 시집을 가가지고요, 애기 벌써 2명 낳고, 그때 이후에 그때는 결혼 처녀로 와가지고 결혼 때문에 고민하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막 그래서 했는데 지금 벌써 결혼해서 애기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갑자기 그 전도사님이 떠올랐냐면, 같이 사역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받고, 그 전도사님은 여기에 무슨 이런 앰프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가 없어도 웬만한 사람 목소리보다 더 큽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 정말 은혜가 떨어져요. 정말 음을요, 자기가 그냥 내고 싶은 대로 막 내버려요. 그냥 소리 막 크게 해가지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이분이 확 받고, 하루는 교회 지하에 들어가 방음이 잘 안 되는데 찬양을 혼자 막 부르는데, 무슨 찬양을 부르냐면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 찬양 막 너무 제가 뇌에 새겨졌어요. 그 노래가 그 노래인가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부르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요. 울면서 보혈을 지나 하면서 막 하나님 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데 보혈을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건 아무것도, 용서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보혈을 통과하니까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3주 전에 세차를 했어요. 자동 세차에 들어갔어요. 제 차가 너무 더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통 안에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있었더니요, 이게 막 후루룩 하가지고 물도 뿌리고 뭐도 뿌리고 막 해서 막 닦는 거예요. 딱 나왔더니 제 차가 뽀샤시해졌어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보혈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내가 해서 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하게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했다고 쳐도 자기 의의 드러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을 물리치고 우리의 말 순종하여서 말이 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불편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